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육의 사람도 아니요 혼의 사람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저희 가정, 또 저희들의 교회, 또 저희들의 모든 애국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 창조의 원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처럼 그냥 흙과 혼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 혼, 육 3대 요소로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육으로 지으셨는데 첫 번째 이 육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육체의 것은 다시 물질, 흙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혼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감정, 느끼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지정의는 죽음 이후에 무엇처럼 풀어져 없어질까요? 안개처럼 풀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저희가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자아가 죽음 이후에는 안개처럼 풀어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무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영원한 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내 속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이 영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데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그림이 무엇의 그림이라고 했을까요? 나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역시 딱 한눈에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나무의 숲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특히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볼 때, 서로를 볼 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먼저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집 크기가 어떠하며, 이 사람의 차가 어떠하며,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며, 능력, 학벌이 어떠하며. 하지만 이 숲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밑에 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 가지는 인간의 혼적인 존재로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냐? 영, 뿌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 역시도 많은 사람들은 육의 거의 70% 혼적인 것,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 이 모든 것에 또 25%, 또 그 이상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밑에 뿌리가 없으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냐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뿌리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경우로 1%도 투자하지 않고서는 일생을 진짜 죽도록 목숨 걸어서 열심히 살지만 이 육과 혼은 죽음 이후에 그 결실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천국 가서?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영원한 결실은 무엇을 통해서만 그 결실이 맺어질까요? 뿌리인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하는 것도 영을 통해서 육을 하는 것은 열매가 있지만 영 없이 하는 모든 육과 혼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린 애초부터 지어진 이 순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도 아니요 혼의 사람도 아니요 오직 영의 사람으로 내가 혼을 대하고 육을 대하고 모든 만사를
영으로 대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도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나뉘듯이 만사의 모든 일이 육의 것, 혼의 것, 영의 것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예시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 역시도 무슨 결혼으로 나뉠까요? 육의 결혼, 혼의 결혼, 영의 결혼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인간 자체도 영혼 육으로 나뉘지만 인간이 하는 만사, 모든 것, 내가 닿고 접촉하는 모든 것 역시 영, 혼, 육으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나의 짝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필 타이밍이 또 이렇게 귀한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는데, 제가 이 결혼을 할 때에도 정말 육의 결혼, 혼의 결혼, 영의 결혼, 제 기준으로 제가 사람을 선택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영의 결혼을 한 분들이 사실은 부러워요. 왜냐하면 육의 결혼과 혼의 결혼은 고생을 쇠 빠지게 하고 결국은 이별을 하고, 영의 결혼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내 육의 결혼과 혼의 결혼이 뭐냐? 짝을 선택할 때부터 이 사람이라는 게 육으로 선택하거나 혼으로 선택하거나 영으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 육은 무엇이냐? 내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아, 딱 저 사람을 봤는데 내 스타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저 역시도 대학생 할 때 처음 이성교제를 했을 때 딱 제 눈에 봤을 때 가장 괜찮게 생긴 사람, 가장 나에게 걸맞을 것 같은 사람, 인간의 잣대와 육의 눈, 육안으로 인간을 선택했지만 그 인간이 맞았다 틀렸다? 대부분은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셔서 결혼생활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럭키. 근데 저는 럭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육의 짝은 사요나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 사실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제 혼적인 것도 있었어요. 아, 이 정도 뭐 진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의 아들이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아, 진짜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잘 아우를 수 있고 나중에 사역을 했을 때 잘할 수 있겠다. 제 혼적인 계산도 당연히 들어갔죠. 그런데 그 혼적인 계산이, 저는 그 사람이 이만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실체는 이것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내 사역의 짝이라는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게 정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의 짝을 선택했을 때는 딱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람. 아브람은 삼위일체 중에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 아브람에게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삭아,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짝을 찾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이 믿음의 유업, 이 언약을 이어갈 며느리를 찾는 것이 아브라함의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생각하기에 맞는 사람 찾아와,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짝을 내가 찾아주겠어. 그렇게 강권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것이 많은데
제가 그때 기억났을 때 이제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것은 끝까지 아들의 결혼 상대까지 짝을 지어주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결혼할 때 정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많은 것을 인생에 순종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순종은 헛방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진짜 그 말씀이 1000% 사실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순종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순종들은 저희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순종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순종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순종은 무엇보다도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사역의 시작이고 인생을 결정해주는 짝을 만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또 나의 결혼에 대해서도 진짜 육과 혼이 아닌 우리는 영의 결혼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에게 아무나 결혼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뭘 하냐, 자신의 하나뿐인 종인 누구에게 가서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하나요? 엘리에셀. 근데 참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원어로 무엇하는 자라는 의미일까요? 돕는 자, 곧 보혜사,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참 영의 결혼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후원을 하세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실패를 해봤잖아요. 결혼은 실패가 아니라 이혼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육이나 혼의 짝을 찾을 때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노력이 나 혼자 억수로 노력을 합니다. 제가 3년을 노력했어요. 짝도 아닌 사람을 이삭처럼 만들겠다고 리브가가 팔 걷고 그냥 엄청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은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후원을 해주세요. 첫 번째, 영적인 멘토가 나서서 이 사람이 너의 짝이다, 내가 설령 원하지 않아도 그냥 막 나를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후원하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물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믿음으로 내가 나서서 그냥 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개입하실 때는 이 엘리에셀이 낙타를 거의 10마리에 무엇을 싣고 갔나요? 황과 금보석과 모든 보화들을 싣고 갔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극적인 결혼을 시켜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날 때는 뭐 막 엄청 잘 사는 사람이랑 만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 성령님이 후원하시는 것은 물질, 영적 멘토, 주변 사람들도 정말 당신의 짝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결혼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주변에서 다 오케이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활 때 만났던 사람은 주변에서 다 이런 반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극과 극을 체험하다 보니까 진짜 저도 이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딱 두 사람을 봤을 때 짝이 아닌 것 같다, 혹은 100% 짝이다, 이런 확신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결혼에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보는 눈을 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후원하심이 주변 사람이든 사람과 물질과 또 영적 멘토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확신도 그냥 막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이런 결혼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 엘리에셀, 마지막은 신랑 되시는 누구실까요?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는 결혼의 표본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에 대해서도 또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결혼을, 이 상대를 찾을 때 반드시 이 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결혼이 있고 혼의 결혼이 있고 영의 결혼. 결혼 이후에 그렇다면 그 짝을 만났다 해서 꽃밭만 있는 게 아니라 산턱과 거친 들판과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에녹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저를 허벌나게 깝니다. 설교 시간에 허벌나게 까요 그냥.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지만 또 이제 제 이 입장을 대변하자면 이제 결혼 초창기 때 이제 에녹 전도사님과 이렇게 싸우면서 제가 깨달은 원리가 있다면 아내들이여, 에베소서 5장에 무엇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나요? 무조건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내들이여 무엇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정말 결혼하면 열받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성격이 저럴까? 진짜 왜 저럴까? 엄마 별의별.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누구까지 원망하게 되냐면 시부모님까지 원망하게 돼요. 왜 나를 이런 사람을 결혼시켜서. 이제 싸우다 보면 열받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받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의 목소리를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리를 지르고 화를 같이 냈죠. 그랬더니 이건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가정에 파탄이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신혼 초창기 이후로 무조건 뭐를 했을까요? 입 닫고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막 남편이 해도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제 속에 주님, 이제 계속 죽었어요. 계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먼저 죽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더 소리를 지를까요? 제가 더 소리를 많이 지르진 않지만 하나님이 또 역전의 맛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간증했던 것처럼 싸워도 웃음이 이제 터지는, 그건 성령님이 아시는 거죠. 어떻게 웃음이 나요, 열받는데. 네, 그런 식으로 결혼 역시도 이 육의 결혼을 어떻게 영의 결혼까지 끌어내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아내들이 복종할 때 이 결혼도 영의 결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사업도 마찬가지로 육의 사업이 있고 혼의 사업이 있고 영의 사업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육도 아니요 혼도 아니요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결혼, 사업,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가 혼과 육으로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뭔가 막 이 자녀를 하려고 할까? 사실 저도 요셉 학교에서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는데 안 됩니다. 3살 애기도 안 되는데 오죽하면 성인 된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역시도 부모된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으로 모든 것을 반응하면 반드시 이 자녀 역시도 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인간은 영혼육으로 창조됐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 그 의도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결혼할 상대도 만나고, 우리가 사업의 상대도 만나고, 우리가 자녀 양육,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반드시 세 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남은 일생을 살 때 혼도 아니요 육도 아니요 오로지 영으로 우리의 만사가 다 하나님께 연락이 되시는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아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 것.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아멘. 주님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마지막 3절 고백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있는가. 아멘. 주님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불을 꺼주시면 이 시간 저희 아침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결혼을 통해 또 인간이 하는 모든 만사를 통해 우리가 예비하는 것은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해 우리의 육과 혼이 오로지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 아침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온전히 썩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먼저 보여주신 정광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옆에서 배필하시는 서미영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음식을 날마다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영적인 멘토 목사님들,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애국하시는 청교도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요셉 학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업과 또 이 사역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육도 아니요 혼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대로 영의 반응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또 일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셔서 한평생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모든 것, 영권, 인권, 물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시간 삼창 외치며,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